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선교사 신분을 가지고 이제 지내온 이제 저의 1년의 시간이 있는데, 제가 선교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언어 훈련을 위해서 영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로서 선교지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선교지로서 영국을 간 것이 아니어서 마땅히 나눌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누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있었던 영국에서의 생활들도 좀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교회 4월의 행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또 이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고민들을 교회가 함께 하고 있어서 또 그 말씀을 주제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택하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PPT가 준비된 것 같은데,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아주 쉬운 멜로디니까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 주못 박힌 언덕 위에, 주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국에 가면서, 영국에서 지내면서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1904년에 웨일즈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웨일즈는 영국에 있는 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운동의 기폭자가 된 곳이 바로 웨일즈였습니다. 여러분, 1904년에 웨일즈 부흥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또 거리에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 그 웨일즈 부흥의 특징이 있는데, 웨일즈 부흥은 찬양을 통한 부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회중들이 모이면 모임의 60% 내지 70%의 시간을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중들이 가장 즐겨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이 찬양을 즐기게 되고, 또 이 영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 찬양이 더 생각나곤 했습니다. 세계 부흥운동, 1904년에 웨일즈 부흥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905년에 인도 무띠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6년 미국 아주사에서 역시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190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그냥 웨일즈라고 하는 한 지역의 부흥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의 부흥운동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준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07년 평양대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와 있던 이 선교사님들이 1904년에 일어난 웨일즈 부흥운동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일어난 아주 놀라운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조선에는 복음이 그렇게 원만하게 전해지지 못했고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그 웨일즈 부흥과 같은 부흥이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게 됐고, 그것이 선교사들의 각성과 회개로 이어지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웨일즈 부흥은 어떤 탁월한 목회자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이 이반 로버츠는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웨일즈 부흥이 시작되고, 그 부흥은 한 지역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세계 부흥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준 사건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됐습니다. 제가 영국에 머무르게 되면서 제가 꼭 방문해 보고 싶은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웨일즈죠. 웨일즈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영국에 있다면 꼭 한 번은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이 바로 웨일즈입니다. 차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내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웨일즈에 가니까 웨일즈 부흥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건을 기념하고자 하는 특별한 교회가 또 있는 것이죠. 이 웨일즈 부흥교회, 웨일즈 부흥 기념교회는 그 웨일즈 부흥이 시작된 어떤 출발점이고, 또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평신도 사역자가 사역했던 사역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반 로버츠가 죽어서 또 그 교회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겠습니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많은 설렘을 가지고, 또 많은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또 생각하면서 그곳을 방문했는데, 부흥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그 교회,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시골 교회를 방문한 듯한, 우리나라의 30년, 40년 전에 어떤 시간이 딱 멈춰져 있는 그 과거 어느 때에 이게 들어선 듯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곳곳에 남겨진 사진도 있고 또 자료들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긴 했지만, 그 자료들을 통해서만 이 교회가 그런 역사적인 부흥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교회였구나라는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지, 그 현장에서 그 부흥을 맛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웨일즈 부흥 기념교회 가까운 곳에 하노버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교회에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을 전해줬던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그 교회 출신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에서 잠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도 잠시 왔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중국으로 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미국 국적의 배를 타죠.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고 평양에 왔는데 조선의 군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찔렀던 사람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붉은 배로 입혀져 있는 책을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런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걸 받았던 이 박충건은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젊은 날 선교 헌신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단 한 사람이 건네주었고, 그리고 그의 사명은 그곳으로 이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사건이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께 예비하고 있는데 이 땅의 복음화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하노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노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역시 웨일즈 부흥 기념교회를 방문할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담임 목사님도 있지 않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교회를 그냥 지키고 계시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이 영국 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은 세계 선교의 중심이 있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흥의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주일에 영국 교회를 가보게 되면 젊은이들을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덜어 있죠. 그렇지만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일학교가 운영된다는 거 별로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은 교회를 가도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가도 학생들이 없어서 그냥 그 시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는 비록 선교사지만 그 교회 입장에서 저는 새가족이잖아요. 새가족을 맡는 일들, 그리고 교회를 봉사하는 일들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이 다 하십니다. 주중에 모여서 새신자들과 또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알파 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그 코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새가족도 아니고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미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님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냈던 본모스라고 하는 곳은 크지 않은 조그만 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타운 곳곳에 정말 좋은 위치라고 하는 곳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양으로 치장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 한눈에 봐도 그곳이 교회라는 것을 멀리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당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영국 교회를 방문해 보면 교회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영국 교회인 것입니다. 이 본모스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 타운 중심에 광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장에 가장 많이 모이고, 또 주말이 되면 거기에서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조그마한 일들,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장 바로 옆에 커다란 교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교회당, 광장 옆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 장소 옆에 있는 그 교회당은 지금 예배 처소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곳은 타운에 있는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나이트 클럽이 되었습니다. 교회당 건물은 멀리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교회답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보고, 멀리서 교회를 보고 교회를 찾아가지만, 교회를 가까이 가보면 교회의 소식이나 교회 예배 순서나 교회 모임이 쇠고된 것이 아니라 그날의 초대 가수나 그날의 어떤 이벤트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벽이 다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당은 유명 슈퍼마켓으로 그렇게 리모델링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영국에 1,500개 이상의 교회당이 이렇게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조그마한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큰 교회들이 용도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이죠. 세계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부흥의 역사를 지녔던 영국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복음에 타협하지 않았던 그 영국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연세에 있으신 분들에 의해서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그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교회당 역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떠난 교회, 그것은 비단 영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을 얘기하면 17%에서 18% 정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거에는 한 25%까지 보았는데 인구 센서스 자료를 살펴보면 17%에서 18% 정도가 보다 정확한 수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복음화율은 이에 못 미친 한 최대 10%까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8%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산의 복음화율은 조금 성장을 해서 1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은 이거보다 더 적게 나왔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은 3.5%가 나왔습니다. 5%도 되지 않고 3.5%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대로 얘기한다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작년 5명의 젊은이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게 불신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가정 3가정 중에 한 아이 정도만 교회를 출석하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자녀, 교회의 자녀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수치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국교회의 이 암담한 현실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부흥은 1907년에 그 부흥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부흥의 현장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우리 젊은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감격도 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흠뻑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이제 우리가 영국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없듯이 그 암담한 현실이 바로 이 한국교회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영국교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잘 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교회의 허리가 될 일꾼들을 현저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5%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3.5%의 사람들만이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뒤에 한국교회의 미래는 그렇게 밝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얘기하고 또 비느하스의 아들 이가봇의 출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에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은 단순히 제사장 직분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그래서 제사장 본연의 권력보다는 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직분이 당시에 이 엘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아버지와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신실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때가 되면 성전을 찾았을 것입니다.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적인 또 신앙적인 모범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 평가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당시 영적인 최고 지도자의 아들이었고 그들도 제사장일수도 불구하고 두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단순하게 정리가 되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과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12절 말씀이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는데 1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여호와를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자기들도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얘기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해석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빼돌리기도 하고 그것을 강제로 빼앗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짐승을 잡아가지고 삶는 거죠. 그럴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종들을 시켜서 이 갈고리를 가지고 그 삶고 있는 고기를 건져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몫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미리 따로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갈고리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그들의 몫을 준비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몫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까지도 갈고리질을 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고기를 삶기도 전에 생고기로, 그래서 이것을 다시 내다 팔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의 부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삶지도 않는 고기를 강제로 빼앗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한 것입니다.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곳에서 성전 회막문에서 수종을 들던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동역해야 될, 함께 수고해야 될 그 여인들을 이제 성적인 대상으로 삼은 것이죠. 그들은 이미 결혼했었습니다.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아주 비정상적으로 그런 타락한 행위를 성전 안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갖고 생각해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배하지 않는 제사장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예배를 멸시하는 제사장이 있을 수 있지? 불신자도 아니고 어떻게 제사장이 예배를 하지 않지? 어떻게 제사장이 예배를 멸시하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성전 안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도 모든 백성에게 제사의 모범을 드러내야 될 바로 그 사람이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으로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성전에 있었지만, 비록 그들이 제사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멸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교회에 있고 교회 현장에 있고 예배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사장인 아버지를 두고 자신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배를 멸시했던 그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우리의 아이들이 유아세례도 받고 우리의 아이들이 기관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행사를 돕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심지어 그 예배를 멸시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가 당면한 위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처벌을 내리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있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두 아들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했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어떤 갈등이 생겨서 아이들과 어떤 긴장 상태에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관심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방치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긋났어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잘했습니다. 끔찍하게 잘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만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잘해 주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잘해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잘해 주었는데,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사랑해 주었는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학원을 소개시키고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사주고 원하는 것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런 것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자녀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자리, 그 자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지도자로서의 권력과 종교 지도자로서의 존경을 함께 받는 자리였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누구나 사모할 만한, 누가 봐도 성공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 자리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싶은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성공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고 원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해 줄 것 같고, 유명 그룹에 취직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그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누아스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전장터로 나갑니다. 이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들이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승리를 자신했던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결코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성공한 삶일 수는 있지만 승리하는 삶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여러분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해야 될 것은 성공이 아닌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격려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장터에 나가고 아무리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한다 하더라도 예배가 무너진 삶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듭니까? 우리 세대의 젊은이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지 못해서 교회 젊은이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애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의 젊은이들이 유아세례를 받지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교회 젊은이들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유아세례를 받았지만 부모님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아들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지금 아버지들에게 묻으며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너희 자녀들을 망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지만 두 아들들에게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그 엘리는 그냥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랑으로 그것을 보듬어주는 아버지였습니다. 자신들을 너무 끔찍하게 사랑해주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자신들을 이해해주기도 하고 자신들의 편에서 생각해주고 또 자신들을 배려해주고 또 자신들에게 많은 것들을 양보해주는 그런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엘리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엘리와 함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을까? 왜냐하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에게 홈리와 비느하스는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 앞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이었던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와 함께 있었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자녀 세대를 보러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좀 더 건강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것을 지켜보며 답답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녀들의 허물로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자녀 세대의 허물과
자녀 세대의 무너진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는 것으로 그냥 만족했기 때문에 그들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허물을 우리가 뒤집어쓰고 그 허물이 자녀들의 허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이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인가?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갖는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낯선 땅에서 지내게 되니까 그냥 그 삶 자체가 항상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족을 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하여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그 일들이, 또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새롭게 방문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스트레스가 됐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하게 제가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고 또 심지어 화를 내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난 뒤에 그래도 생각을 해보죠. 이게 그렇게까지 내가 할 만한 일이었나?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었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었어요. 사소한 일이었고 그냥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정리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냥 제가 그냥 뱉은 말이고 막 그냥 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막 쏟아낸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이 가족들이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굉장히 억울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몇 번 겪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중에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꿈을 가지고 열방을 복음화하고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 그것을 꿈꾸지 말고 우리 가족을 섬기는 선교사가 먼저 되라.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 꿈꾸지 말고 우리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되라. 가족이 나를 선교사로 인정하고 가족들이 나를 목사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제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를 내고 막 그런 제 모습 앞에서 이게 정말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목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가족들에게 선교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1차적인 사명을 내가 도외시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하나님께 저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들이 나를 그들의 제사장으로 인정할 때, 나를 정말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열쇠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존경받는 제사장이 우리의 가정에서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삶과 가정 밖에서의 삶이 이질적이지 않고 부모의 삶과 신앙이 일치되는 것을, 그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대의 젊은이들이 우리들에게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화율이 3.5%. 기성세대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여러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들의 문화 깊이 들어가 보면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그 아이들이 말하는 그 언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종족입니다. 지금은 미종도 종족으로 분리될 수 있을 만큼 사실입니다. 복음화율이 그 정도고 문화와 언어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들에게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비행기를 타고 이국 땅에서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마다 선교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선교제에서 선교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선교주로 삼아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2위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라고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선교주로 삼아서 우리가 그들에게 제사장으로 또 선교사로 그렇게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또 선교사도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범을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교회 와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꼬박꼬박 오시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그걸 보지 못하죠.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그들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야, 시간 됐다, 늦었다, 빨리 준비해라, 빨리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배 늦으면 안 되지.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필요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예배해라, 기도해라, 성경 봐라, 여러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거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거 보여주시고, 찬양하는 거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한한 기대와 희한한 기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목회자들은 제사장이다. 이 시대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이 시대의 제사장 된 목회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주일에 1시간 반 정도 가르치고 양육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잘 안 변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아직 어려서, 아직 신앙이 약해서 걱정입니다. 더 기도해 주세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 반 가지고 어떻게 애들이 변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시면 우리 아이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제사장을 만나면서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되지 않고 일주일에 1시간 반의 투자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 쓰셔야 됩니다.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신앙의 모범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지금 이 시대에 해야 될 몫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이건 좀 쉽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 딸이 하나 있죠. 유나입니다. 유나가 있는데, 유나가 그 또래 그 아이들의 사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공주입니다. 그래서 공주, 하여튼 공주가 되는 것을 아주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니까 이미 신분을 얻은 것 같은데 아직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마차 막 타야 될 것 같고 이런데, 이 공주로서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면, 일단 긴 드레스를 입어야 됩니다. 공주는 긴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공주입니다. 짧은 거 말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즐겨보는 그런 만화 영화 같은 걸 보면 공주들이 나오는데 대체로 다 긴 옷을 입고 있거든요. 긴 거. 이렇게 조금 바닥이 쓸리는 옷, 이런 것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추석 때, 저희 이제 가족들이 그 한복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영국에서 추석 보낼 때 한복을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부탁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 한복 입는 시즌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명절 때 잠깐 입고 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전 잘 몰랐는데 그 여자들은 속치마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얀 거. 근데 그게 롱 드레스입니다. 긴 드레스입니다. 길죠. 여러분, 흰색이잖아요. 얼마나 때가 많이 묻겠습니까? 애들 얼마나 막 뭐 흘리고 치대고 많잖아요. 한 달을 입었습니다. 한 달을. 정말 한 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빨고, 그래서 깨끗이 입혀놓으면 이렇게 빨래 때 이렇게 말려놓다 놀아놓으면 그 속지만 금방 마르잖아요. 지가 쭉쭉 만져보고 말랐다 그러면 얼른 입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긴 드레스를 입는. 왜냐하면 이제 공주를 사모하니까. 또 공주의 기준이 하나 더 있는데, 긴 머리를 가져야 됩니다. 긴 머리. 공주는 긴 머리. 영어 공부가 필요해서 라푼젤을 많이 봤거든요. 20m입니다. 이 라푼젤의 머리가. 그래서 자기도 머리가 길었으면 좋겠다. 막 땅에 닿았으면 좋겠다. 제가 허락은 안 됐는데 일단 그런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이제 얼굴이 이뻐야 된다.
얼굴이 이뻐야 된다. 그래서 머리도 길고 긴 치마를 입어야 되고 얼굴도 이뻐야 된다. 이게 공주의 기준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기준을 세고 나니까 기준이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뭐 맞춰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었어요. 특별히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공주가 되기에는 이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공주 난 공주 아니에요. 왜 그러면 나는 공주 안 예뻐요. 막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거나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이렇게 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뭐 유나야 부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유나 공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유나 공주님, 공주님처럼 품위 있게 행동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공주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조금 고상하게 가는 것 같고 뭐 흉내를 좀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난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쉽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장처럼 말하고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떠났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배, 그 예배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져서 영광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과거 찬란했던 기독교 부흥의 영광이 존재했던 영국, 여러분 더 이상 그 영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영광이 없는 세대를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대에 충만하도록, 다시 한번 충만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선교주로 삼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제사장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아이들을 돕고 섬겨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일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 안에 세우는 일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된다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존경하고 그들이 그 삶의 모범으로 우리를 삼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선교적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 세대에게 형편없이 패배했던 그런 패배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기는 세대가 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고 이 다음 세대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게 하고 이 다음 세대가 선교의 남은 과업을 성취하도록 우리는 돕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1904년의 웨일즈 부흥, 전 세계를 흔들었던 그 놀라운 부흥, 그 부흥은 이반 오브치라고 하는 평범한 평신도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시대의 새로운 선교가 이 땅을 흔드는 새로운 부흥으로, 놀라운 부흥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드렸던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부흥을 사모하면서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이제 우리 찬양으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부흥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세대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런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세워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셨던 것처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예배 젊은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이 소망 있는 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의 제사장으로서 먼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이 들어줄 곳에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바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젊은 세대를 향한 선교사로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